이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신약 157면에 있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이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며 온라인 가운데 믿음으로 예배된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하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또 확진되어서 치료받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전염병을 제거하시고 이곳에 계신 분들이 들어와도 나가도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받고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시되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제주도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한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에 고통 가운데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곳에 우리로 다 흘러갈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며칠 전에 거의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5, 6년 된 것 같은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내일 아침에 저희 어머니가 94세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불러주셨는데 비행기 타고 제주로 내려가니까 장례를 치러 주십시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 걸 갑자기 받으면은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이야, 또 우리 교회를 적을 두고 있는 성도들이야 큰 문제가 없는데 정말 한 번도 연락도 없고 소식도 없다가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장례를 부탁한다는데 사람인지라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뭇거렸더니 해줄 수 있으십니까? 라고 하길래 제가 가만히 있는데 언니 교회가 제강교회고 또 서울에 아주 큰 순복음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한테 이야기했을 때는 아마 다들 어려운 마음이었을 거고 또 코로나19 확진되는 이 과정 속에서 서울이나 육지에서는 장례식 자체를 아주 작게 내지 또는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고 그냥 글을 읽고 마는 정도라는 것을 제가 지지난달에 다녀와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목회자들이 또 황교익들이 예배에 참여하다 보면 많은 사람 접하게 됩니다. 특히 제주도는 감사하게 그래도 조문받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좋기는 하지만은 원치 않게 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일이 생깁니다. 또 저 같은 목회자들은 기도와 순서를 하지만은 마지막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가리고 하기가 상당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모든 순서일 때는 마스크를 담고 있지만은 설교할 때만큼 열게 되어서 공간마다 또 장례식장, 화장터 또 나가서는 이제 안치소까지 가서 수목장 가서 할 때도 많은 분들과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예식을 거행하다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느낄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 나를 봅니다. 그날 처음 아침에 와서 준비된 줄 알고 갔는데 준비가 안 되어서 오후쯤에 갔는데 저녁에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통은 염을 다하고 모든 걸 다 마치고 나서 관 뚜껑만 열어서 입관 예배를 하는데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상조에서도 준비가 안 되어서 있는 그대로 화물칸에 그냥 여러분 전쟁에
전사적으로 아시겠지만 또 혹은 우리가 사고 당했을 때 119가 시신을 수거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지퍼백에다 넣어서 그냥 와서 이렇게 올려놓는 겁니다. 전혀 못 느끼는 건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굉장히 많이 느낀 게 뭐냐 하면 사람의 그 죽음의 냄새가 그대로 제 코 안으로 계속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작은 영안실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건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동안 많이 맡았고 많은 분을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했기 때문에 익숙하다 생각했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 의료 절차가 다 끝난 상황이었고 그날은 그 상황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데리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많은 예배 날에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기 누워서 제 아래에서 임종 입관 예배를 드린 분과 앞에 서서 예배를 집례하시는 차이가 뭐냐? 그분에게서는 육신은 아직 썩지 않고 그대로지만 차갑게 죽어가 있는 것은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바로 코에 생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게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주셔서 호흡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진 그 성령의 생기가 저에게 여러분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사장 아내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해서 감사한 걸 꼭 해라. 처음으로 느낀 건 아니었지만 정말 그때 그 입관 예배가 아니었으면 그냥 장례 예식으로 끝날 뻔했는데 누워있는 사람이 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 예배 드리며 비록 하나님께 올라간 분이지만 예식을 통하여 성도들과 또 그 유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위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확진자가 많아서 많이 나오지 못합니다. 가족 한 명이 걸리면 그 전체 가족이 못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세월이 벌써 2년하고도 3개월입니다. 아마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린 분들도 점차 많아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했을 때 나을 수 없는 병이다. 그냥 의사를 한번 지켜보자, 치료해보자 할 때 어떤 마음을 할까? 특히 제가 앞에 강사님인데 그 물음을 갑자기 주셔서 저는 그럼 하나님 죽죠 뭐. 하나님 살리지 않으면 굳이 연장을 하든 뭘 하든 소용이 있겠습니까? 코에도 코줄 감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허당히 많이 봐왔거든요. 그분이 믿음이 없는 거를 믿음이 있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믿음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며 하나님이 결단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우리 한길 계시고 제가 먼저 갈 수 있을 때 저를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장례치분 계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리는 일이라면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냥 매일 감사하면서 고통과 통증이 와도 주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과 호흡 속에서도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많은 사람은 즐거고 기쁘고 행복한 일만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과 슬퍼할 때 그 모든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피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셨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 코로나 오미크론은 더 강력한 것이 만약에 또 생긴다면 나라가 뭐라든 간에 우리는 다 숨을 겁니다. 근데 숨으면서 뭘 느낄까요? 언제 끝날까? 도대체 언제 끝날까? 지금 먹는 약을 이야기하지만 몇십만 명밖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나라가 만들 수 있다 해도 외국에 있는 제약회사나 보건국가에서 이걸 보건기구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야기 그게 100% 아니라도 20% 30%라도 먹고 싶은데 이 세상 룰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걸 세계에서 정한 이 보건기구에서 허락을 해야만 이 약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건기구들이 허락한 약들이 대다수 어디 있냐면 선진국 몇몇 나라에만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기술이 발달하고 AI를 누구보다 잘 만드는 나라이지만 그러나 그 나라보다 힘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달이 넘었습니다. 당장 인도네시아에서는 밀가루 값이 200% 300% 오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30% 20% 정도의 그 밀가루 생산 나라가 어디냐 하면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달라지면 또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으니까 석유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까 지금 여러분 아는 것처럼 제가 14년 전에 제가 안독교에 처음 왔을 때 거의 그때 경유가 1,800원, 휘발유가 2,000원대였거든요.
그런 시기가 또 온 겁니다. 그거만 오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물가가 막 올라갈 건데 사람들 저마다 기대합니다. 나아질 거라고. 그런데 정말 가난한 분들,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은 나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라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사는 분이 이렇게 괴로운데 사람의 인권과 자유권이 그리고 그들의 모든 미래가 통제받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거라는 태초의 말씀부터 여자의 후손부터 그리고 나무에 달려 죽을 것까지 그리고 그분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며 더 나가서 피하며 애굽 땅으로 갔다가 갈릴리 땅으로 와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보니까 한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한쪽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2000년 지난 지금에야 성경 읽고 공부한 바가 있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또 갈릴리 오셔서 살다가 나사렛 동네에서 시작한 걸 잘 아십니다.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전을 뚝 대놓고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예언도 알고 있고 어디에서 태어나면 누구의 신지 다윗의 신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도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지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데 지식이 가득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대단한 사람은 많지만 이 사람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다윗이도 아니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선지자가 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방어하는 겁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예수 안 믿겠습니까? 과거에 학력에 따를 때 어떻게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많은 무속 신앙들이 우리 사는 곳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도 대나무가 있는 집이 훨씬 많았습니다. 뭐 대나무 가지고 뭐 자랑하겠습니까? 빨간기, 노란기, 녹색기 달려서 구다는 집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예수 안 믿을 때도 찾아가서 가난했지만 혹시나 자식들 잘 될까 봐 이렇게 부적도 쏜 것을 제가 어린 나이에 기억합니다. 수많은 믿는 사람들 지금도 역시 그러고 있다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합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자식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생업의 문제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문제로 오라고 했을까? 아니면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을 주기 위해서 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도 열심히 하지만 그 기도의 주된 영이 먼저 그 나라 그 일하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 기도가 심히 약합니다. 한강 이남이 제일 큰 교회를 했던 정필도 목사님이 유언을 하면서 한 기도를 1분 정도 약간 해서 담고 그 정필도 목사님이 평생 살아가면서 목회했던 내용들 이렇게 다큐멘터리 식으로 영상을 거기에 제 동기가 부목사였는데 지금 단독 목사이지만은 보내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정필도 목사님이 영성이 들렸고 지금까지 몰라도 그분의 은혜가 들리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마지막 숨이 호흡이 가쁘기 직전에 그 순간에도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는데 복받아라 잘되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행하며 성령의 권능 안에서 너희가 더 능력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정말 귀한 목회자였고 왜 하나님이 수용되는 교회를 한강이라면 저렇게 부흥시키는지를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성시화에 가장 큰 힘과 영향을 발휘하는 수용력 교회가 됐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분의 기도 소리 속에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서울대를 나오고 똑똑한 분인데 신학을 하고 나서 있는데 자기 나이면 5 교회에서 콜이 오게 되면 간다고 했는데 제일 먼저 콜이 온 데가 부산이라고 합니다. 부산의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하는데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더랍니다. 이 교회를 채우려면 너의 눈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눈물로.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기를 저희 교회 크기보다 더 작았겠지요. 한 강대상이 작고 개척교회가 작으니까 그렇게 고백했다 합니다. 이 정도면은 내가 눈물의 기도 채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 아는 거죠. 그 교회가 6만 명, 8만 명 되는 교회로 성장하는 겁니다. 잘못 들으면 성경하는 이야기 듣지만 그분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지금 목마름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자식 문제, 가정의 배우자 문제, 부모 건강 문제, 지금 가장 가까운 것은 코로나19 같은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을 코로 생기로 마셔서 우리 안에 내주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확장되고 그분의 은혜가 넘쳐 흐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혹시 의심되면 걱정되는 분들 눈으로 저를 봐주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만이 가능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내 자아가 강해서 내 생각과 가치관이 강해서 우리 늘 고백하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의 결과가 뭐냐 하면 평강이 없는 겁니다.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어제는 저희 당회가 3, 4월을 당회를 했습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감사하게 행복하게 끝납니다. 15년 동안 저와 당회를 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점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한 모습을 또 평가해 주시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목마른 데 나오라 할 때 말로만 그래 배불러라 잘되라 마음으로라도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정말 홍해를 가르시며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며 광야가 옥토가 되게 하시며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시며 말 못한 말을 하게 하시며 듣지 못한 듣게 하시며 그 다음에 나병 환자가 나게 하시며 귀신 들린 자가 멀쩡하게 하시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까? 믿습니까? 설령 그게 믿지 않아도 늘 부탁드립니다. 마리아와 베드로가 아무리 잘 믿은들 어린아이였고 어부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믿겠습니다. 우리 안덕교 여러분들은 지금 온라인에 모든 분들은 저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믿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뭘 주냐면 성령을 준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뭘까요? 구약에는 분명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신이 수면이 운행하시는데 뭘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하니까 빛이신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의 권능이 창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때마다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게 하시고 때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와 이미 함께 하셨지만 우리 안에 함께 하지 못하고 죄만 우리와 동행할 수 없을 뿐이었지 이 성령 하나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자식을 키워도 불안합니다. 밖에 나가도 불안합니다. 혹판에서 코로나 걸리면 또 불안하고 직장생활도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자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 있겠지만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된다면 저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때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직에 서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른다고요?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고요. 제가 지난주 조금 마음이 급했습니다. 장시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 품에 제주에 와서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마친 제 큰아들이 6주를 나갔거든요. 한 주는 코로나 확진되어가지고 얼굴도 못 보고 있다가 풀렸는데 이제 가에게 마지막 밥을 먹고 축복해주고 보내려고 했는데 장례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전화기로만 기도했습니다. 전화를 기도하는데 제가 자꾸 당부합니다. 제발 아멘 좀 해라 하더라. 아버지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아멘은 하나님 축복이란다. 내가 그분의 뜻에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란다.
그러니까 조금씩 아멘 하는데 어색한지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 하게 된 남들 볼 때 저 사람 광신자일까라고 생각하면 마음으로 잠시 고백은 됩니다. 아멘, 아멘 라고 고백하면 되고, 예배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예배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의 예배에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막으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눈빛이든 마음이든 동작이든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내게 오라. 그런데 온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 즉 오늘 성경 보니까 너희가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은 줄 믿습니다. 문제는 성령이 우리의 지식과 이성과 경험에 의해서 통제받는다는 겁니다. 저는 언제 경험했냐면 국민학교 6학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방언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지만 세월 전에 알았습니다. 담당자를 점점 뜨겁게 하는 부목사님이셨는데 알고 보니 방언을 못하신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 방언하지 마. 조용히 해.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성경을 가르치면서 방언은 골방에 하는 거야 라고 해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갔습니다만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왜 기도를 방해하시지? 라고 생각했는데 잘 가르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저는 의심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는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이 크게 차이지 그게 여러분이 특별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랑하면 됩니다. 그럼 교만이 되고 주의 영이 떠납니다. 항상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기쁘게 섬겨야 되지,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높아지다 보니 넘어지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코로나19 같은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이스라엘에서 광야 40년을 우리에게 6.25와 고통과 아픔을 주셨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은 너희를 낮추기 위함이라, 너희를 겸손하기 위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자식도 내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름의 집과 경계도 내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19도 내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나갈 뿐입니다. 우리 입술의 마음의 고백들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 그들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성경에는 블레싱이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복은 영생의 복에다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약속한 유업의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많이 받는 100배 받고 그 다음 60배, 30배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받고 있습니까? 여전히 영적으로 깊이가 있어서 그냥 마음만 평안한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자들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병원비 가서 죽어가는 사람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백이 없어서 병원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었을 때, 능력을 가졌을 때, 하나님 그걸 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쓰게 된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우리 자녀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여러분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복을 우리 한국교회 또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받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 자꾸 앞서 과장되니까 정작 하나님 주신 진짜 복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약속한 대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사도행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산 땅 끝까지 내 복음을 전한 증인이 되리라 되어 있습니다. 권능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조직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망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낮출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마지막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해서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 다시 이스라엘 옛 땅으로 모으신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성경에 사무엘상 가게 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후손을 통하여 영원히 왕을 삼고 그에게 선한 목자가 나타나서 너희를 한 나라로 만들 것이며 너희를 통하여서 내가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2000년이 지나서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것을 보면 말씀이
약속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은 뭐냐 하면 여러분 지금 속에 있는 스트레스입니다. 지금 제주도에 3, 400, 5천 명 엄청나죠. 그런데 제주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2, 3만 명씩. 어제도 142편의 비행기가 결항되니까 어제 아침부터 나간 비행기가 수백 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못 나가잖아요. 그 다음날 또 나가고요. 왜 그럴까요? 제주도가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요. 살자가 오는 겁니다. 목마른 겁니다. 내가 받은 스트레스, 괴로움, 고통, 아픔, 나도 확진될 수 있지만 그래, 남은 시간 한번 즐겨보자라는 시간 되겠죠. 근데 그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것마저 없다면 아마 대한민국 폭발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목마른 것을 제대로 짚으셔야 됩니다. 여름에 진짜 목마르면 자식이 어려움이 아닙니다. 여름에 진짜 목마르면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노후 문제도 아니고 코로나19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짜 목마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되고 잠 못 들고 고통받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이 시간 여러분이 진짜 목마름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목마른 내게 오라. 뭘 주신다고요? 너의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치는 그건 바로 너희가 받을 성령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성령을 받으시면 이 모든 것들이 끝나든 끝나지 않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명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창조 이야기를 했지만 에스겔 골짜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를 예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를 데리고 가시는데 에스겔 골짜기 데려가는 겁니다. 갔더니 마른 뼈가 가득한 겁니다. 너무나도 오래되어서 뼈가 말라서 더 이상 아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내 말을 대언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대언할 말씀이 뼈들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살아, 껍질아, 붙어라 하니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니까 그들에게 수많은 핏줄과 인대와 근육과 살과 피부를 덮는 껍질로 완성되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인간의 몸을 갖추고 멋진 하나님의 군대는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저기다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라, 생기가 들어가라 라고 명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마른 뼈로 죽어있던 것들이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 이스라엘 나를 떠나서 나에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지금 죽은 것 같고 메말른 것 같지만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저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내가 살려서 군대가 되게 하며 너희가 이방으로 끌려가고 포로되었지만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스라엘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받으면은 마가다라배 기도할 때 그냥 방언한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도 성령이 동행할 때 베드로가 손을 얹으면 죽은 자가 살고 바울이 손을 옷수구만 얹어도 손수구만 얹어도 그의 병이 떠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어릴 때 그는 다분히 봤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마다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사는데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 때 그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잘못되면 율법화 될까 싶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돼 있습니다. 한 주 내내 또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머리 아픈데 드라마 보고 쇼프로 보고 그냥 좋은 명상하면 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머리가 아파 눈이 찌끈찌끈해도 이 말씀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읽으면,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 내가 아멘을 선포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와 나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 병을 낫게 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의 권능이 우리 가정 위에, 여러분 생업 위에, 우리 자녀 위에 덮을 줄로 믿으십니까? 감사한 일이죠. 성결 필사하는 거. 암송하는 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 필사 암송은 그냥 좋은 걸 위로가 되겠지, 은혜가 되겠지가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써나가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약속합니다. 제 약속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특히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분이 하나님 만나주셨고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예수보다 율법의 구원에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언약궤도 없습니다. 십계명적인 돌판도 없습니다. 죄송한 예수님 마지막 묻었던 그 무덤도 없습니다. 골고다 언덕도 없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곳에 가보지 못하고도 천국에 많은 가는 사람들을 제가 침대하면서 어릴 때, 청년 때, 어른이 되면서 부목살이 치면서 천국 자체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느냐?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이 권능은 우리 마음에 컨트롤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면 역사합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목사님 연약해서 어떤 경우에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방언도 못하는 목회자를 많이 봐서 여러분 실망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가짜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이며 진짜이시며 그분은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그를 알 수 없지만 믿기만 하면 코로나19에 걸린다 할지라도 금방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코로나19가 고칠 수 없는 병이라면 저는 병원 못 가게 합니다. 그냥 오시라고 합니다. 제 몸에, 제 호흡에 코로나19 세균이 들어오든 말든 그냥 목숨으로 기도할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을 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일주일 간격에 쉬고 있을 때 나를 멈추지 못한 수많은 인생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는 쉬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요즘 사람들은 아마 저로 비롯해 우리 장로님들도 죽는 병이 아니니까 교회만 아니면 솔직히 확진되어 와서 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마음껏 쉴 수 있는 시간이고 인정된 시간이고 회사에서 자를 수 없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기름 부은 종들이 조심하는 이유는, 믿음을 가지고 조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확진 걸려도 하나님 영광 가리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죄를 범해도 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 영광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걱정할 게 뭘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내게 떠나가는 걸 걱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문제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확진자든 확진되지 않은 이곳에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를 살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게 거룩할 수 없기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씻으셨고 내가 그분의 생명줄을 붙들고 그분의 부활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살면서 애 키우다가 사업하다가 부부관계 때문에 노후 때문에 수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정신없이 살아갔는데 지금 멈추게 하는 이때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만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나 죽으나 평화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노니 그것이 바로 너에게 성령이란다. 이 성령에 대해 요한복음 14장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하여서 17절을 보면 그는 진리 영이라 세상에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믿으시면 아멘. 언제까지요? 16절 보니까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인데 너희 속에 계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내면을 비록 삶은 부끄럽고 연약하고 온전히 살지 못해도 내 안에 내 육신이 죽으면 한 혐오로 돌아가지만은 내 영혼은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화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육은 무익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 속에 뭘 담으셨냐면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고린도서 3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이 거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할 수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마음의 사이즈를 키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마음에 담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의 말씀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담을수록 사모할수록 묵상할수록 다윗과 솔로몬 같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뜻을 이루되 영원토록 그의 왕위가 존귀하게 보호되고 영원토록 세상 가운데 속에서도 다윗을 찬양하는 일들을 하나님 약속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 왕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이 성경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계시다는 말은 그분이 내 것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기록된 말씀, 하나님 말씀, 즉 내 안에 역사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행한 모든 약속들을 태초부터 계시록 끝까지 그 말씀들을 우리 안에 담으면 누가 일하냐면 성령 안에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더 나가서 믿어지게 하사 이제는 저같이 부족한 목사들이라도 나가서 그냥 귀신 걸렸다 하면 뒤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안수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 갑작스럽게 장례가 와서 지금 어떤 상태도 모르고 어떻게 소독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온 것 그대로 시체 앞에서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 냄새와 호흡들에서 육체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가든지 화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환경이 뭐 중요합니까? 이런 거 제가 하나님의 성령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 끊을 자가 있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우리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고 깨닫게 해서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을 기름진 복까지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을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이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우리 안에 염려, 근심, 걱정 왜 생길까요? 욕심 때문에 생기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 속에 자식 걱정도 욕심입니다. 배우자 걱정 욕심입니다. 노후의 걱정 욕심입니다. 그냥 오늘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날마다 예수를 믿으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행함과 모든 것들을 하늘에 쌓아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땅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늘에서 신령한 복들이 여러분과 여러 자녀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가듯이 여러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치도록 누리다가 천국 가는 하나님 더 큰 면류관으로 의의 면류관 더 나가서 우리 뭘 주신다고요? 엄청난 상급을 주시겠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복이 오늘 다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씨로 그리고 베들레헴 나오는 것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야 되는 거 압니다. 말씀 보는 거 압니다. 근데 안 듣고 해서 은혜가 되겠습니까? 소문수 목사 정말 은혜가 나올까요? 이 정도 사이, 이 정도의 당의원들과 이 정도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정말 역사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헛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귀의 작전은요, 사람의 이야기를 진짜 것처럼 포장합니다. 코로나19 때는 벌벌 떨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애들 중에 특별히 기저질환 없는 애들 중에 누구가 걱정합니까? 여기 어르신들 중에 나이가 많아서 저처럼 저도 페리마트 말씀드렸습니다. 100일에서 3분의 1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신종플루가 와도 메르스가 와도 사스가 와도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은 저에게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증거한 이러한 작은 상처들은, 기질환들은 하나님 능력 앞에다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런 거 갖고도 주의 길을 간다면 그게 복이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신자처럼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맹탕으로 가서 그냥 가서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자에게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다라 배도 순종하고 도망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것을 보지 못하고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죠. 그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온 땅에 사도를 통해서 성령이 흘러갔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이곳, 이 예배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이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축복의 공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상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살 동안 성령을 주셔서 믿는 자에게 권능을 행하게 하사 지금 병을 앓고 있어도 연약해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이제 늙었나 보다. 나 힘이 없는 거다. 사랑이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인생이 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뭐라고 할까요? 진액이 흘러넘치고 총기가 넘칩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요. 나 장사도 안 된다. 해도 망하기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본토 아비집을 떠나도 형통케 하셨고, 우상을 생기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이삭은 목동의 자녀로 살았지만 그는 농사도 백별이 있습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 바울과 베드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적 자녀이며 장자인 줄 믿습니다. 그 장자의 복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드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 구해서 여러분의 성령을 줄 것이랍니다. 그 성령이 이 어려운 때를 기쁨으로 살 수 있고 담대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승리하는 능력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할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염려함으로 근심함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고 능력이 사라지게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넘치게 부어주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마다 모두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에워싸는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과 재앙들과 사고 위험들과 우리를 속이자고 돌려드는 악한 자들의 무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들을 돌아보아 감사하며 회복되는 새로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